안녕하세요. 김장호 선교사입니다. 앞에 동영상 사진을 잠깐 참조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했던 제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라도 국가 사랑누리교회 알렉 목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린 대로 헤르손 지역은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제일 먼저 점령이 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2022년 11월 24일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 도시와 한 절반을 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헤르손 주 도시 드네프로강 넘어 크림 남쪽 지역으로는 아직도 수복을 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아주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이쪽 러시아 쪽에서 헤르손 그 주 도시로다가 미사일을 360발을 쏘았다 그러네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주 참혹하더라고요. 병원도 부서지고 뭐 여러 가지 버스 정류장에서 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더라고요. 알렉 목사 이야기로는 4월 24일 이후로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청이 되니까 다 말은 못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는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 건물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신학교 건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또 거기는 알렉 목사를 비롯해서 17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카폴 은혜교회 목사 안드레이 목사 소식입니다. 안드레이 목사가 4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군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이 목사에게는 아내도 있고요. 3딸이 있는데 2딸은 이미 결혼해서 손주 손녀를 낳아서 3명이나 있습니다. 안드레이가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두렵죠. 무섭죠. 그렇지만 그가 그곳에 가서 병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본인 또한 그러길 원하고요. 또 그를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헤르손 도시에서 생명생교회를 담당했던 슬라와의 소식입니다. 슬라와는 이제 아내와 2 자녀와 자기에게 신장 장기를 기증했던 장모님과 함께 또 성도 2분과 함께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독일 스베린 비스마르라는 지역에서 감리교를 빌려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과 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한 2,000명 와 있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기쁜 소식은 마약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했던 세리코프 샤샤 목사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유방암으로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치료비도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너무 유방암이 심해서 이제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난민 신청이 허락이 돼서 아내와 함께 독일로 들어가서 치료를 잘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곳에 있는 슬라와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은 도시에서 협력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동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서 모두가 온전한 생활의 자리로 들어가 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간절하죠. 이것은 하나님만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더 힘써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돕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한쪽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구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4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9일날 부활주일로 지냈잖아요. 항상 한 주간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부활주일은 아주 그 백성들이 큰 축제를 보내고 있고 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활절 메시지를 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곤 합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종교회는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 나라 문화 속에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에 대한 헌금을 하고 오죠. 그리고 나면 그들은 이미 종교의 신도가 됐고 이미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죽을 때는 장례식 치를 때도 이제 종교의 사제가 가서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활주일 전날서부터 쉬니까 이 쉬는 날은 이분들이 약주를 많이 드세요. 술을. 그냥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려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길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부활주일 첫 인사가 이렇게 합니다. 첫 인사를 이수스 바스크레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술이 취했던 술이 취하지 않았던 하여간 또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지나 바스크레스. 이 말은 뭐냐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이들은 부활절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정교회를 매주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정교회를 불신하면서도 여전히 정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이제 사제들이 이 밭에 농사 질 때 나가면은요, 이렇게 물을 뿌리고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축복해요.
저도 이제 한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데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막 뛰어오더니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밭에 와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드리는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랬더니, 이것을 안 받아 가지고 가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헌금도 받아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러시아에 있던 우리 따냐라는 성도는 술을 자주 잡수시는 분인데, 이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주일 날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달걀을 좋아하셨나? 근데 달걀 거기서 야이차라고 그럽니다. 달걀을 좋아하셨나? 왜 이렇게 야이차 값이 비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활주일 되면 다 달걀을 사갖고 가니까 이제 달걀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그들에게 뿌리 내린 이 기독교 문화는 자신들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하여간 무조건 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이제 마음 아픈 사건은 러시아의 정교회 수장 키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가지고 참으로 아주 파렴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는 것은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꼭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죠? 무슬람인들이죠. 알라를 섬기는 자들. 다 얘기할 건 없지만,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군인들이 죽습니다. 지금까지 건 한 20만 명 가까이 러시아 군인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제 부상자와 중상자들을 따지면 50만이 넘죠. 지금 다 비밀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군도 군이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는 민간인 사망자가 8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뿐입니까? 지금 이 터키죠. 그리고 시리아 국경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4만 5천이라니까 4만 5천이라고 그러죠. 또 시리아 지역, 난민 지역의 아이들은 그냥 버려지고 있고요.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에 다 가려져서 미얀마의 소식은 들려오지도 않고요. 아프리카 내전도 들려오지 않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중동 전쟁 같은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으로 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해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아파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나사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것이고 참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애타하는 많은 사람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면서 그 앞에 가서 돌문을 열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무덤 문을 열었더니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외치니까 나사로가 통통 뛰어났는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풀어줘라. 수건으로 동임했던 시체를 동임했던 모든 것을 수일 풀어줘라. 그래서 딱 풀렀습니다. 풀어주라고 얘기했습니까? 풀러서 돌아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싹 풀어줬습니다. 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썩었던 몸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떴던 몸이 새살이 붙어서 완전한 부활체로 나사로가 서 있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거를 수많은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한 58kg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할 때 그냥 메고 간 게 아니라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죠. 어떤 학자들은 76대, 72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채찍에는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착 하고 감기면 살이 쭉쭉 벗겨지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그 지쳐서 몇 번씩 쓰러질 때, 유대 병정이나 로마 병정이 딱 보니까 도저히 못 치고 갈 것 같으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잡아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그의 가정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또 강도들도
같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혔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못이 박힐 때 한 역사학자들 얘기는 한 15cm 된다고 합니다. 두께는 우리 새끼 손가락보다도 제 새끼 손가락보다 조금 굵었겠죠. 사각으로 된 못을 우리는 보통 손바닥에다 박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손바닥에다가 박으면 이게 찢어진답니다. 이 무게가 있어서 이 시체가 늘어나면은 이 무게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목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목에다가 이 망치로 두드려 박을 때 이 소리 들리시나요? 양쪽에 박혔습니다. 다리를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쭉 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지고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편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편 강도와 또 한편 강도, 우측인지 좌측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우편 강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이거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라고 외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했는데 주님은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언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장소 이전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놀라운 구원의 선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알잖아요. 항구 도시요, 쾌락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파, 바나바파, 베드로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분쟁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벌려서 세상 재판으로 나가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음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사건을 두고 편지를 쓰면서 오늘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성. 여기 성전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프레리오. 그래서 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울을 달고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걸 어떻게 하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밧줄을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성소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솔로몬 성전의 휘장은요 굉장히 질기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말 5필, 이쪽에서 말 5필이 밑에서 끌어야 찢어진대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죠. 구원의 문이 완성된 거죠. 완전한 구속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흔들림은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롭게 날마다 성화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되감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내 마지막이 될 때 영화로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언제부터냐? 믿는 순간부터인데,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믿는 순간 구원은 받지만 이미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흐르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우리는 아들이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 받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원파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저는 아직까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입술입니다. 아직까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이미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흔들리지 말고 이 역사 속에서 흐르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 통치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도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에 살아갈 때에 어려운 모든 조건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